하니까 택배입니다. 이거 워낙 택배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택배입니다, 택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택배 기사의 어떤 마음을 늘 가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띵동하니까 장모님 집에도 택배입니다. 저도 저희 장모님 앞에 장로님 한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 최근에도 우리 장모님 보고 장로님 하고 뭐 장모님 이게 늘 헷갈린 것 같아요. 장로님, 장모님. 얼마나 헷갈리는지요. 왜냐하니까 늘 교회 안에서 장로님을 대하시다 보니까 장모님을 만나도 장로님. 그리고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제일 헷갈리는 언어가 선생, 생선 이 두 가지가 그래 헷갈린답니다. 선생 보고 생성님 하기도 하고 선생 보고 생성님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참 헷갈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마음에 품은 것이 항상 품고 살고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걸음걸이가 틀리고요. 어떤 우리 남자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지만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을 가든지 이렇게 나라에서 국방부 옷을 오랜만에 군복을 입으면 걸음걸이가 틀려집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그 모습으로 마음이 돌이켜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말과 말투와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걸음걸이와 태도 그리고 말 옷맵시 그런 것들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책을 쓰는 분 중에 그 책 제목 중에 책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삶을 이끄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얘기합니다. 현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으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더라. 세상 사람들이 늘 얘기합니다. 세상살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심신상관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이나 그런 노여움을 느끼면서 신체에도 그것에 대응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내 마음에 두렵거나 그리고 근심하거나 노여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밖으로 반드시 표출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처럼 마음과 몸은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와 신경 그리고 면역 내분비 등이 바로 이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하버드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이 벤슨이라는 교수님이 인간이 당하는 그런 질병 중에 60%에서 90%는 그런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결코 단순한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인생길에 반드시 안내자가 되기도 하고 마음은 인생의 씨앗이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더라. 오늘 우리가 있었던 것은 이전에 마음의 생각의 방향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음이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잠언서 23장 7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도 띄워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가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세상살이가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 마음이 되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철저하게 몸과 마음이 무너진 한 여인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너희도 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오늘도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12회를 혈혈증으로 앓는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혈혈증은 부인병이고 그리고 이 요즘으로 말하면 자궁암 같은 그런 이 질병을 가진 한 여인인데 12년 동안 이 질병에 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가 자기 몸에서 피가 자꾸 나니까 멈추지 않는 그 피, 그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혈류증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혈류증이 있으면 곧 나병이 있고 유출병이 있으면 사람들, 특별히 모세의 율법 레위기 말씀 보니까 이 공회의 모임에, 사람들의 모임에 가지를 못합니다. 가게 되면 돌로 맞아 죽기 때문에. 왜냐하니까 그 피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닫힌 그 관계의 문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의 문들, 가족 간의 관계의 문들이 다 닫혀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이 여인이 회당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과도 단절되는 그런 어려움을 이 여인이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사는 이런 처방 저런 처방 다 내렸겠죠. 이 여인이 백방으로 돈을 다 써봐도 그 당시에는 좋은 의료기구가 또 약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병을 고치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디가 좋더라, 무엇이 좋더라 그러면은 다 찾아가서 돈을 쓰고 해서라도 고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친정 쪽에만 알렸겠지요. 엄마, 내 이렇게 해서 유출병이 생겼다. 야노, 어얄락하노.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멀어지는, 그리고 단절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야, 누구 집 딸이 혈류증, 유출병 걸렸단다. 아이고, 맞나? 그 부정한 병 걸렸구나. 야노, 그 죄를 지었나? 그 부모가 기도를 안 했나? 이러면서 그 여인이 철저하게 가족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인간은 본능은 있습니다. 이 소유욕과 소속욕을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 소유욕과 어떤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그런 단절된 어려움을 이 여인이 드디어 겪게 됩니다. 특히나 이 여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하나님과도 철저하게 끊어지는 그런 예배가 중단된 사람이 이 바로 불쌍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 여인이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색동저고리보다 더 아름다운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 속에서 시달렸을 것이고, 말이 12년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정하게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그리고 남편으로, 가족으로, 자녀로부터,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단절되는 어려움을 이 여인이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가 용서할 것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울어도 보고 하나님 앞에 빌어도 보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되 지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는 철두철미하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애통한 자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이 여인이 드디어 듣게 되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소문이 아름답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이웃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퍼져갔는가? 이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이 한 12년 동안 혈증 앓는 이 여인에게까지도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닻을 던졌습니다. 그 시간부터 그녀는 소망의 견고한 닻을 드디어 예수님께 던져집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다. 그리고 예수께 가면 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께 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했습니다. 찬송가 287장에 이런 찬송가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이 고통, 남모를 찢어지는 이 아픔, 12년 동안 아무 한패도 그렇게 관심받지 못하는, 이 벌레반도 못한 이 한 여인, 주님 만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생각이 너무 깊어지자 환상하고 또 생각했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렇게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지막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지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녀는 그 시로부터 육체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이 혈류증 여인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단계를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하나님이 믿음에 원하는 그 단계에 여러분 다 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이 치료받는 그런 영적인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떤 단계입니까? 생각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녀가 가난한 마음 속에 들려온 예수님의 복음은 그 여인의 마음 속에 머물러 자리를 잡게 되고 착상되었습니다. 야, 가봐라. 예수 만나면 이 모든 병이 고침받는다. 야, 뭐 어디 고침받더라. 소경이 눈 떴더라. 머리가 귀가 들렸더라. 안몸은 소경이 눈을 봤더라. 그리고 막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 너도 예수 만나면 고침받는다. 그 시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 마음속에 내가 이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며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을 받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 여러분 그것이 보통 믿음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내게 오셔서 내게 축사해 주든지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내가 낫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투철했으면, 내가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얼마나 정확했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그 옷가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치료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뭡니까? 결국은 그 생각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고 그리고 구체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말씀 9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저 마음에, 그 여인 마음에 그 옷가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12년 동안 유출병,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가족과도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병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겠다 하는 그 믿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그렇겠죠. 오늘 금요일에 와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한번 가보자, 뭐 드라마도 옷에 재미없고 한번 가서 뭐 되겠나, 뭐 하나님 그래도 뭐 이 목사 말씀한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과는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지요? 결국 그 마음을 누가 보고 계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목하고 계셨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도 곧 그 생각을 보시고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한 단어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떤 정보가 들려지면 그때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가 들려오면 그때부터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 디스크로 아주 고생하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30년 40년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아유 김 지사야, 바래, 나도 허리 20년 아팠는데 동성로 저 어디 가면 아주 유명한 허리 디스크 전문 의사가 왔단다. 서울에서 유명한 병원에 있다가 왔는데 그 의사가
내게 치료해주고 그리고 약 주고 먹고 좀 다니니까 막 허리가 막 나았더라. 야, 신기하대. 니도 한번 가봐라. 네 허리 그거 다 빨리 낫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막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휠체어 타고 들어와서 뛰어나가더라. 내가 봤대. 하면서 막 없는 말을 막 지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어떤 교회 장로님이라 하는데 50% 교인들은 DC해 준단다. 얼른 가봐라. 그때부터 이 김 집사님 마음속에 내가 그 선생님의 옷자락이 아니라도 내 이 선생님 꼭 빨리 만나가지고 내 20년 동안 다친 허리가 빨리 디스크를 낫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그 마음에 그 정보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고 내 몸이 움직여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20년 허리 디스크를 알아본 분이 여러분 얼마나 그립고 그 소식이 얼마나 이 복음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마음에 들어옴부터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고 자리 잡게 된부터는 몸을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12년 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에게 누군가의 예수님의 소문을 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복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한번 만나봐라. 그분 만난 사람이 안절병이도 일어나고 그분 만나면 소경도 눈을 뜨고 또 없는 말도 막 지어냅니다. 샥 나가라 할게 막 샥 하면 나가더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여인에게 소문이 이 여인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얘기 들은 그때부터 이 여인은 누구만 생각했습니까? 예수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는 것만 고대했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고대하고 또 고대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보가 들리면 그때부터 마음에 생각이 되고 생각하게 되면 그 몸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습니까? 그 속에 사단이요 한 생각을 넣어줬는데 뭔 생각을 넣어줬냐면 예수님을 넘겨주면 내가 은 30냥을 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오고부터 그 돈이라는 것이 욕심에 자리 잡기부터는 그때부터 착상되고 자라기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뭐만 보입니까? 돈만 그 마음속에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하지요? 여러분 그 정보가 들어와 자리 잡음을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 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이요 제가 컴퓨터를 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한 6년 7년 전에 사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야들아 봐라 이때 우리가 이럴 때도 있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봅니다. 그때 보니까 진해가 있어요. 진해에서 그 옥상에서 텃밭도 있고 아빠 이때 우리 고기 구워 먹었죠. 그리고 아빠가 약국 뭐 이렇게 간판 넘어진 걸 이렇게 세워주셨죠. 비가 올 때 장화 신고 물을 퍼내주셨죠. 뭐 이렇게 아이들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즐겁고 기뻤던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표현합니다. 잘나하는 그 찰나에 내가 이 아이들에게 그때의 생각을 끄집어내주면서 이 아이들이 그때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아빠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뛰놀던 것들 생각나고 그리고 진해 그 벚꽃 축제 하면 막 불꽃 쇼 할 때 우리가 명당 자리에서 그걸 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좋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을 제가 회상하고 끄잡아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지금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밖에 흘리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과 이전에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과 첫 만났을 그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단은요 그것을 끄집어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직장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면서 그것만 보게 사탄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전에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순수한 신앙 다시 한번 더 이 저녁에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12명의 이 정탐꾼이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은 뭡니까? 야 우리 싸우면 싸우나 마나 무조건 진다 100% 진다. 그리고 그거다 덧붙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다.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하게 되죠. 그들은 싸워보지 않고 이미 진다는 뭡니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2명은 뭡니까?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 저들은 거인이고 안악조선이자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가면 뭐하노? 그럼 뭐하노? 그냥 이따 오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해도 되겠나? 이렇게 치고 생각부터 여러분 고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생각의 차이가 오늘 이 한 여인의 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꺼잡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그 믿음의 색깔을 주님께서 보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몸과 영혼을 구원받고 돌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나의 이 고질적인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해봐도 그 기도는 기도고 문제는 문제지 라고 부정적인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온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네 생각을 바꾸어라. 오늘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고쳐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하나 바꾼 것 때문에 그 생각이 그 한 인생을 바꾸고 한 가정을 바꾸고 한 민족도 바꾸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에이, 우리 남편 바꿔지겠나? 우리 아내가 절대 안 바뀐다. 30년 살아보고 50년 살아봤는데 안 바뀝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식은 그 대학 못 갑니다. 지방대학 가면 됩니다. 지방대학. 그러니까 그냥 결혼만 잘하면 되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생각할 때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반드시 기도하면 오늘 이 저녁에 고쳐지고 일어서고 나음을 입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드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연히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행동하는 믿음의 단계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아멘. 그녀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행동을 따라서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실행해야 하고 믿음으로 찾아야 하고 행동으로 문을 두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그 생각한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냥 대인 겁니다. 그거 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사람이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들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그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만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많은 무리처럼 따라왔다가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 능력을 받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네가 나를 만졌구나, 나를 간절히 찾고 나를 두드리고 오늘 네가 나에게 목말라 나에게 찾아왔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돌 맞아 죽는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발각되면 죽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면서 은혜 한번 받아보자, 아이고 이제 한번 가보자, 이 마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은혜 아니면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절박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여인 같은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이 말라야 물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언제 어디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혹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여인 같은 목마름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으로 내가 베푸고자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금요기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옷자락에도 맞는 그 목마름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이 여인처럼 구원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기도에 부족한 제가, 하나님 정말 부족한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병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 생각 하나하나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생각을 바꾸어라, 그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생각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의 현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외식을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약속을 했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전화해보니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런 연락이 아내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 12시쯤 되어서 경찰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몇 시간 전에 죽었다는 얘기가 이 남편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영안실에 오셔서 아내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전화온 전화였습니다. 청정병력 같은 이 소식을 남편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착했던 아름다운 아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만나려고 약속 장소에 오다가 그만 술 취해서 오는, 음주해서 오는 그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죽은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은 마치 목류변 환자처럼 그렇게 밤거리를 헤매었습니다. 목적지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마냥 그냥 걸어갔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 그는 비로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강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집으로 가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뒤에서 어느 한 인기척을 느끼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내 뒤를 계속 따라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등 뒤에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늙은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할 길이 없어서 말은 안 했지만
밤새도록 아들의 뒤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유난히 아내를 사랑하고 더욱이 아내의 현실적인 그 뒷바라지 때문에 성공할 수 있던 그 아들이 그렇게 아내를 잊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던 그 모습 보고서 아버지가 도저히 안쓰러워서 이 아들이 혹시나 나쁜 생각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 아들의 뒤를 아침이 되도록 뒤를 쫓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 주님은 내 아들이, 내 딸이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뒤를 밟고 따라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했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킬 것을 확신하네. 이 찬송가가 그저 그냥 복음성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끊어집니다. 12년 동안 병든 그 병도 주님을 붙잡으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병이 끊어지고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운명처럼 당해했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꺼져드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 혈류증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인은 절박함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잡은 사람이 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셨던 여러분, 주님 붙잡으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끝까지 바라보시고 주님 옷자락에도 붙잡는 그 절박함으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가 오늘 이 저녁에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생각으로부터 일어나고 그렇게 삶으로부터 반드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바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